네, 부활절이 지난주였고요.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 부활절 비누 나눔 행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이제 햄버거 가게를 갔었습니다. 요 앞에 사우스 스트리트라고 그 수제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예, 어제 이제 저랑 미랄복지에서 같이 일하시는 이제 저는 거기서 직함이 간사입니다. 조무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보다 더 이제 연수가 되신 대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다 목사님들만 계셔가지고 부장님도 목사님이고 대리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대리 목사님이 뭐 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뭐 좀 받아가려고 오셨다가 제가 이제 저녁 사겠다 해가지고 그 사우스 스트리트를 갔어요. 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딱 앉아 있는데 그 가게 포스기 옆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계란 비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나눠줬던 건데요. 딱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원래 그 사장님이 이렇게 손님들하고 말 잘 안 섞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친한 단골 손님 아니고서는 말을 안 거시는 분이에요. 조금 좀 벽이 있으신 분인데 말을 술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근하면 아침에 이제 가게 문을 열면 밤새 이제 아무래도 햄버거 가게니까 감자튀김 하는 튀김 기계도 있고 뭐 불판도 있고 이러니까 기름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늘 기름 냄새를 맡는데 이 비누가 향이 너무 어찌나 좋은지 이 비누 향이 꽉 차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게 기회가 돼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8호 학번 나이시래요. 그래서 원래는 총신대 신학과를 응시하셨는데 그때는 뭐 전기 후기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후기로 지원하셨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셨다가 미국에서도 이런 햄버거 장사 이런 거 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는 뭐 너무 이제 바쁘니까 교회 갈 일이 없으셨던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고향이 서울 대방동이시래요. 그래서 고향 교회는 대방이어서 한국에 오고 나서 뭐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가다가 진짜 한 몇 년 만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너무 좀 보람이 되더라고요. 너무 보람이 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한 1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을 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웃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숙제도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거 계란 저희 교회에서 나눠준 거예요. 요 앞에 그때 율정교회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떼레주르 밑에 있는 교회 거기가 뭐 장로교죠? 침례교인데요.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숙제죠. 저희한테는 숙제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이 뭐 말씀하시다가 최근에 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작년에 접을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만 할 게 아니라 가끔씩 햄버거 맛있으니까 수제버거니까 가격은 좀 있지만 맥도날드보다는 비싸지만 여러분 가끔씩 좀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청년들은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면 사우스 스트리트만 주구장창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 집사님 얘기도 했습니다. 이용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집사님도 아시죠? 그랬더니 잘 모르세요. 누구요? 그래서 그 스포츠몰이 안경 쓰신 분이요. 그랬더니 누군지 알겠다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좀 우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에스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말 속담에 가다가 멈추면 안이감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라는 것이죠. 왜요? 끝까지 가봐야 완전한 의미.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달려온 곳이구나 라고 하는 이 완전한 의미와 동시에 완전한 기쁨, 드디어 우리가 이것을 해냈어 라고 하는 이 완전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래요. 다시 한번, 온전히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래요.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하게 살아갈 때 완전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온전하다, 변화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초심 그대로 그 나의 길을 고스란히 걸어갈 때 비로소 어느 순간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는, 결함이 없는, 어긋남이 없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온전하게 내게 주신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이 쌓이다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다. 끝까지 가봐야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아는 세상이 있더라 이 말이죠. 물론 미션을 성취하지 못해도, 이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맛볼 수 있는 의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도 맛볼 수 있는 의미와 기쁨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성취만 하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때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기다리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나온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성취해야 할 내용은 뭐예요? 취업이에요. 그죠? 내가 성취해야 될 내용은 취업이에요. 하지만 이 취업이 준비한다고 해서 한 번에 바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 번에 성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대다수는 실패와 기다림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또 그만큼 늦어졌다고 해서 그 구직 활동을 포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실패와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실 성취했을 때의 의미와 기쁨이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와 기쁨보다 더 달콤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완전한 의미와 완전한 기쁨은요, 결국 성취까지 이뤄낼 때 오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풀어서 말해볼까요?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성취를 얻어낼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의미와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라 6장 14절인데요.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즉 다리오 왕의 조서 덕분에 드디어 포로기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축 공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처음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축 공사의 첫 삽을 뜬 해가 기원전 536년이었습니다. 뭐 학자들은 537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1년,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원전 536년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년 만에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의 이 모함과 모략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죠. 그 중단되었던 기간이 약 534년부터 520년까지 대략 14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원전 520년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고요. 마침내 기원전 516년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죠. 즉 성전 재건이라는 성취에 있어서 남유다 백성들은 몇 번의 실패와 오랜 기다림을 견뎌야만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실패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전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실로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마주하게 될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끈기와 지혜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함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상황과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
그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마다 그들은 실제적인 그 기쁨도 체험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과 기쁨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해도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얻은 가치이지 성취에 도달한 그 끝에서 얻은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쉬운 말로 마라톤 경기 중에 얻은 기쁨이지 결승선에 골이 나고 나서 얻은 기쁨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와 기쁨은 기쁨이라는 것은요, 과정에서 절반 그리고 결과에서 성취에서 절반, 이렇게 반반씩 공존하는 겁니다. 즉 실패와 기다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취와 완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최고의 의미와 최고의 기쁨은 올바른 과정을 통해 올바른 결과, 올바른 성취를 얻을 때 바로 그때 맛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 속 포로기한 공동체를 봤을 때 지금껏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만 의미와 기쁨을 누렸던 백성들이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와서 드디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기 시작했던 거죠.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즐거이 행했다. 그렇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는요, 드디어 성취를 통해 완전한 의미와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즐겁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게 성전 봉헌식을 치렀던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성취의 기쁨을 통해서 성취란 과연 누가 주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 우리들도 각자 저마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보통 이제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납니다. 늦잠을 자면 새벽 5시예요. 4시가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준비하고 청년부방이랑 이제 장년부방에 올릴 큐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 한 날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동부 설교랑 PPT를 이제 준비하죠. 여러분 가끔씩 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아동부 설교 이제 보시죠? 봐주셔야 돼요. 그 PPT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무튼 그리고는 이제 6시 반이 되면 이제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하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6시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아기랑 놀아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자러 들어가면 그때 이제 아기가 초토화 시켜 놓은, 정말 집을 폐허로 만들어 놓은, 이제 집을 읽지도 않은 책을 왜 다 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저는 이제 그거를 책의 순서와 번호대로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그냥 꽂아 놓는데, 그럼 저는 다 빼서 다시 1번부터 이렇게 그렇게 치우다가 이제 빨래까지 하고 청소까지 다 청소기까지 돌리고 나면 한 밤 10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책상에 앉아요. 앉아서 낮에 다 못한 회사 일이나 이제 교회 일, 뭐 아동부 영상 편집이나 교회 포스터나 이제 이런 것들 일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11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졸음을 못 이겨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보 나 먼저 잘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요.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를 티내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인희 지사님 새벽 6시에 출근하셨다가 9시에 퇴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우영 지사님 애들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챙기시느라 맨날 에너지 드링크 이거 없이는 못 버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보라 지사님 퇴근하시면 둘째도 재율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날을 돌보시느라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최도열 지사님 담임 선생님 맡으신 뒤로 맨날 9시 10시 퇴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한희 권사님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쁘신데 최근에 이제 시부모님 돌보시느라 또 정신 없으신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고은정 지사님 애 셋 돌보시는 거 뭐 이거 진짜 전쟁이죠. 하나도 폐허인데 3명이면 2의 3승이라고 하더라고요. 2의 3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곱하기 3이 아니라
2의 3승, 그러니까 8배인 거죠. 예,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 선율이 한참 사춘기라 마음고생 심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네, 하민이, 하온이 육아하면서 우리 맞벌이 하고 계시는 우리 저 뒤에 있는 백현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네. 또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리 소문 없이 안 보이는 데서 섬겨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래서 저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TMI 드린 게 아니라, TMI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젊은이 용어인데 TMI, Too Many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TMI. 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TMI 드린 게 아니라요, 제 삶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래서 혹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저의 묵상이나 여러분의 묵상이나 다 그 치열한 삶 가운데 나온 묵상이니 크게 다를 바가 없을 테니 지금부터 드리는 저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다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장이 되었든 학업이 되었든 또는 생계의 문제 해결이 되었든 교회 부흥이 되었든 여하튼 각양각색의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이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이 성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취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길고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전 시간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의구심을 풀었던 총독 다뜨네와 갈리들은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의 답변을 받아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리우스의 그 명령대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13절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죠. 이에 유다 백성들은요, 14절로 15절에서 지도자들의 지원과 선지자,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랑 스가랴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의 격려에 힘입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공되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렸던 재물에 비하자면 정말 그 규모가 보잘것없이 작았지만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17절에서 이 마음을 담아 정말 즐겁게 정성껏 재물을 드렸죠. 그리고는 재건한 성전에서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때 백성들은요, 아주 먼 옛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그때의 그 출애굽 사건만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20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건 역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여기면서 기쁨을 누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자,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날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 이 아수르 왕을 그냥 페르시아 왕을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까지, 예전 바벨론 지역과 아수르 지역까지 다 통치하는 왕이다.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분명 페르시아 왕이 포로기한 시켜줬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아수르 왕이래? 이렇게 막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헷갈려 하시고 연구하는 건 이제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소를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라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만 기뻐해야 되는 유월절 무교절인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자기네들을 포로기한 시켜준 이것까지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1+1으로 함께 기뻐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간추린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취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취란 누가 주는 걸까요? 네, 너무 쉬워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데요. 특별히 왕들의 그 배후에서 섭리하심으로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섭리하심으로. 자, 섭리하다. 이거 뭔가 익숙하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뜻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섭리하다.
이 섭리하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드러나지 않는 배후의 힘, 배후의 원리, 원칙으로 세상 만사를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왕들의 배후에서,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이 정사를,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정말 그러한지 보세요. 자, 과거 하나님은요, 아수르와 바벨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셨더랬어요. 하나님 직접 파괴하신 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지만 바사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 남유다를 또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셨죠. 물론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거나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실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하지만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그 땅의 권력자들을 섭리하셨고요, 그 결과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성취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막 하나님이 직접 능력 대결하시잖아요, 모세 통해서. 근데 지금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오기까지 그런 막 슈퍼내추럴한 막 메뚜기 때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막 그런 기적들은 없었잖아요. 그냥 뒤에서, 배후에서 왕들의 마음과 왕들의 정책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즉 성취의 주인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사의 고레스나 다리오 왕도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취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생각보다 아멘을 별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제가 대충 예상해 보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일 겁니다.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이야말로 성취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성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뭐 이 모든 말이요, 사실 새로울 게 없는 뻔한 말이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세상의 말보다 교회의 말이 더 옳은 경우가 많다. 반복에는 세상이 간과하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일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세계적인 작가이자 철학가인 알랭드 보통이 한 말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테드 강연에서 했던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종교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제가 종교라는 단어만 교회라고 바꿔서 지금 이렇게 써서 온 건데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무시한대요. 종교를 무시한대요. 세상은 새로운 걸 익히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종교는, 특히 교회는 예전의 가르침을 자꾸 읽고 반복하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여 포기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새로운 것을 몰라서, 새로운 유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미 배운 내용을 잊어먹었기 때문이죠. 가령 오늘 본문의 가르침, 성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잊어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만 해요. 내 계획대로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획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그 인생의 여백을, 그 기도의 시간을, 그 묵상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쉽게 시험에 빠져요. 쉽게 낙심해요. 쉽게 포기해요. 그러다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냈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래요. 무엇이든 나눠 가져라, 나누어져라,
뭐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기가 치워라, 새치기 하지 말아라,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등등.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 다 배웠어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일학교에서는 10분 설교, 중고등부에서는 20분 설교, 청년부 가면 30분 설교, 장년부 가면 40분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즉 미사 여구와 화려한 예하만 달라붙었을 뿐 핵심은 여전히 뭐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 때리지 말아라, 자기가 어지럽힌 것은 자기가 치워라, 새치기 하지 말아라, 깜빡이 켜고 좀 들어와라, 미리 좀 예고 좀 하고 뭐든 해라, 말없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새로운 트렌드를, 새로운 유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유치원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취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바처럼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반드시 성취해 가셔요. 자, 다시 한번요. 나를 향한 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누구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게 성경적인 형통, 짤라흐다. 제가 전에 설교했죠. 그죠?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접속하시면 돼요. 우리 조회수 올리자고요. 그게 짤라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옛날 페르시아의 왕들과 총독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셨듯이 지금도 이 땅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는 주위의 환경의 장애물로 인해서 쉽게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요, 이처럼 성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취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에 대한 많은 해답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말씀을 봐라, 주님 붙들고 포기하지 마라, 미리 할 말을 간구해라,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져라 등등등 실로 다양하고 일반적인 해법들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에스라서 전체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핵심은요, 특히 에스라서 상반부에서, 에스라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요. 앞 전반부는 에스라 이야기고 후반부는 아니죠. 전반부가 스룹바벨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뒤죽박죽, 에스더랑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전반부는 스룹바벨 이야기고 후반부는 에스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 적어도 이 전반부에서 말하는 결정적 핵심은요, 바로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과거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재도전하는 것이 바로 성취를 누릴 수 있는 핵심 비결이라고 이 에스라서 전반부가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 이게 중요한데요. 실패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실패 속에 내 사명이 숨어 있거든요. 실예로 여러분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요,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망가뜨렸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아론을 뭐로 삼으세요? 대제사장. 즉 오히려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래서 망가진 예배를 회복하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더라는 것이죠. 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죽이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바울을 뭐로 삼으세요? 선교사. 즉 오히려 예수쟁이를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훈련시키는 선교사로 삼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고요. 따라서 내가 지나온 실패의 흔적들, 그 트라우마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내 사명이 보여요. 내 사명이.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들이 과거 실패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물론 가나안 땅 방방 곳곳에서 다 실패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한 곳, 한 지점을 정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전에서 그들은 실패했더라 이 말이죠. 이 성전에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집만, 자기 평안만 간구했고요, 그 결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철저히 외면했더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 자리에 가지고 나가야 할 재물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재물은 흠없이 깨끗한 살찐 양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리미로 이 빳빳하게 다린 지폐나 많은 액수의 신권 지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흔적, 동시에 설사 내 호주머니에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진 그 삶의 흔적인데, 이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그저 재물만 튼실하고 화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더럽혔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뭐 천천의 뭐 기름이나 만만의 재물, 너의 맏아들의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 멀시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베풀라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라. 그게 최고의 헌금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요, 철저하게 그 일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성전을 바벨론을 시켜 허물어 버리셨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사명의 자리는 어디였던 거예요? 실패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한 그들에게 있어 회복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 바로 성전 예배와 일상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실패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남유다 백성들은 순종했던 거고요, 이 순종이 결국 오늘 본문 속 성취와 기쁨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와 그로 인한 기쁨을 맛보시길 원하신다면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한번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미워하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만 하곤 합니다. 또한 내 잘못과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지금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곤 하죠. 또한 폐를 끼쳤던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거 내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해결해 달라고 예배당에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 삶에는요, 성취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다 절반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 실패한 장소, 실패한 일은 누구이고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이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마음을 도전하신다면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 자리에 진정한 성취가 숨어 있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처럼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취의 주인이시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과거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 즉 사람의 순종으로 이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성취한 바를 잘 유지하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완공은요, 결승선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발선이에요. 새로운. 왜요? 자, 성전을 다시 짓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고요? 과거와 같이 예배의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였다고요. 즉 성전만 있어도 안 되고 성전 안에서의 제사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거룩은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 있어도 지금 저기서 술 먹고 있는 내
우리 교회 청년 구출해내려고 지금 어떻게든 걔 끌어내려고 내가 가 있다고 한다면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 저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배당에 있는데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 사람 지갑에서 저 얼마 이렇게 몰래 빼내 이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거룩한 곳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요. 다시 한번, 거룩은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끼깔나는 그럴싸한 예배당을 세웠어도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삶의 곳곳에서, 삶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당은 있으나 마나한 곳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완공이라고 하는 성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취업이 끝이 아니에요.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자녀 출산이 끝이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이 끝이 아닙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새롭게 이게 개업하는 가게에 사업장에 신방을 가는 일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설교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은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의 연속이다. 그런데 세우는 것은 누구나 어떻게든 다 한다. 결혼식은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식장 잡고 다 한다. 문제는 지키는 거다. 사실 이 얘기를 우리 윤경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윤경 목사님께서 저한테 식은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식 올리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니? 이제 이걸 물어보셨던 거였거든요. 네. 세우는 거는 어떻게든 다 한다. 문제는 지키는 것이다. 이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 제가 사업장에 가면 늘상 하는 설교예요.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의 연속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키는 거다. 그렇습니다. 취업을 통해 직장 생활을 세웠다면 더 중요한 일은 그 직장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일이에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웠다면 더 중요한 일은 그 가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개업을 통해 사업체를 세웠다면 더 중요한 일은 그 사업체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저 성취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합격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장만 이것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그 성취 다음에 펼쳐질 새로운 시작도 함께 보고 달려가세요. 눈앞에 있는 성취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성취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동시에 자기의 건강이나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성취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왜요?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키는 일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진짜 실전은요, 성취 이후에 펼쳐지는 삶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결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의 실전은 결혼하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어르신들이 신혼이 왜 신혼인지 아냐, 신나게 혼나는 기간이라고 해서 신혼이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을 쏟아부어야 할 부분은요, 그 성취를 유지하고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에요. 우리 동원이가 몇 주 전에 회사에서 큰 계약을 하나 따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대표님이 귀가 여기까지 막 걸리셔가지고 막 동원이 보면서 막 아침마다 막 어깨를 두드리고 막 껴안고 막 이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축하한다 동원아. 이제 뭔가 하려나 보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유지해야 된다. 잘 유지해야 된다. 즉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축복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받은 축복을 잘 사용하기 위해 애써야 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취가 끝이 아닙니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그 성취를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성수시켜 나가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나눈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먼저 1, 성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 이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도전하는 믿음의 순종, 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 성취보다 중요한 거, 성취 이후에 그 성취를 이어나가는 일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는요, 공동체의 제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영적 진리는요, 굳이 신약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할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왜요? 성전을 짓는 그 수고 속에서,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 그 기쁨 속에서, 나아가 향후 이 성전을 잘 유지해 나가려는 그 노력 속에서 무엇보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갈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예화 드시는 거 있죠. 물맷돌. 물맷돌이 처음부터 물맷돌, 매끈매끈한 물맷돌이었겠냐. 처음에는 뭐가 났을 거다. 그런데 다른 물맷돌하고 부딪혀서.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부딪히진 않죠. 거대한 이 물살에 휩쓸려야 서로 부딪히겠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서 매끈한 물맷돌이 되는 겁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는 물맷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공동체. 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오늘 본문 속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바로 그런 공동체의 재건이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가정, 직장, 교회의 하나됨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갈등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기쁨에만 너무 취해 계시지 마시고 그 하나됨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발전시키기 위해, 이웃에게 전염시키기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된 가정, 하나된 직장, 하나된 교회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을 조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놓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삶의 여백,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 다시 돌아가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론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 직장, 학업, 학교,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쭉 그 삶들이, 그 축복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